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한 가지 약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느니라. 아멘. 영웅이 없는 사회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불행한 사회다라는 이 유명한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찾아보니까 독일의 문학가인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쓴 갈릴레이의 생애라는 그 희곡 속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당시 이 무서운 종교 재판에 끌려갔었던 과학자 갈릴레이와 그리고 그의 제자 안드레아가 나누는 어떤 대화 장면이 이 희곡 속에 나오게 됩니다. 안드레아는 자신의 선생님 갈릴레이가 종교 세력의 이 부당한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과학적 진리인 그 지동설을 외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고문이 두려워서 천동설이 맞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풀려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이 희곡 속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 갈릴레이를 보고 이 안드레아가, 이 제자가 비난을 합니다. 영웅을 갖지 못한 불행한 나라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갈릴레이가 영웅이 없는 사회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불행한 사회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아는 정작 자신은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으면서 선생님인 갈릴레이가 대신 위대한 일을 해주기를 바랬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안드레아의 심리가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가를 지나치게 높이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 말고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나는 못 살지만 너는 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이렇게 대리 만족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도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이분이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했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부심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적 자부심과는 달리 실제로 그들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이은 계속되는 이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늘 강대국 그 앞에서 굽신거리며 살아야지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백 년의 어떤 굴욕의 역사를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굉장히 큰 괴리감을 느끼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주기를 마음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 외진 곳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물에다 담그는 이 세례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예식을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봄과 가을에 이렇게 세례를 저희가 주는데요, 세례식을 이렇게 거행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세례라는 의식이 어디에서 처음 여러분 나온 것 같습니까? 세례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죠?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물에 담그기 시작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궁금증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근데 이 세례라는 의식을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특별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요한이 있었던 그 유대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과 같은 그 유대 광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잘해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잘 대해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충분히 자기 세력으로 사실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너희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구원이나 받으려고 이 자리에 찾아왔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죄악을 거침없이 이렇게 까발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뭐 새가족 초청 행사, 아니면은 친구 초청 이런 행사가 있는데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럼 그 자리에서 설교자가 외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디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왔어? 막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설교자는 당장 쫓겨나지 않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매서운 회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시대 사람들이나 마음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서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이, 이 타협이 없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그 광야, 그 유대 광야, 그곳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었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볼 때 어떤 세례 요한의 어떤 지대한 영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헤롯 분봉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헤롯 분봉왕이 누구라고 했었죠? 헤롯 안디바죠.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동생 아내를 뺏어가지고 결혼을 한다, 이거 완전 폐륜이죠. 근데 이 폐륜을 저지르기 위해서 원래 아내였었던 사람이랑은 또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다들 속으로 막 욕을 했겠죠. 다들 욕을 했겠지만 누가 감히 이 무서운 헤롯 안디바 이 분봉왕에게
감히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디바에게 찾아가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다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헤롯 안디바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따끔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하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듣고 마음은 괴로운데 이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헤롯 안디바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 했고,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런 신기한 일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이 안디바 이 분봉왕은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가 가서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도 만약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그 전도는 되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막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평판, 또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오늘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막 여러 그 권능 있는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어디에서 받은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누구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그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을 안 따랐어? 라고 막 추궁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로부터 왔다라는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그 말을 들으면요, 돌로 자신들을 칠 것을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대답을 주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20장 장면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세례 요한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돌로 칠 어떤 그런 기세를 가질 정도로 절대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나를 두고 어떤 사람이라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어느 정도 급의 인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정말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그 엘리야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랑 같은 동급 선상에서 비교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누구랑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이 혹시 목이 잘려서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그런 세례 요한은 아니었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어떤 동급으로 취급할 만큼 세례 요한의 어떤 사람들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은 막대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성경 구절을 볼 때요, 당시 세례 요한의 명성과 평판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누구에게 대답했죠? 몇몇 사람들에게만 대답한 것이 아니죠. 몇몇 사람들에게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답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가끔 칭찬을 받곤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 어디가 좋았어? 라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을 좀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봐, 뭐가 좋았어? 그러면서 제가 칭찬을 막 더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인데 그걸 제가 막 고지고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막 좀 진지하게 더 이야기를 끌어가니까 이 대화가 안 일어나고 굉장히 어색한 상황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막 칭찬받고 싶어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16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죠? 첫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그자가 곧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막 칭송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막 높이려고 할 때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오신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시점에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병을 고치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물 위로 걷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소문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런 기적들을 사실 세례 요한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직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의 일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미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1세기에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요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신발을 안 신고 다니거나 아니면 샌들을 신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노예제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하는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주는 일이었대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이 있었는데, 히브리 노예들은요, 신발끈 묶는 일은 그거는 진짜 너무한 일이다, 그거는 너무나 이렇게 낮은 일이라서 우리는 히브리인들로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그런 일은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낮은, 그렇게 모욕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일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던 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요, 먼 친척이세요. 친척, 자기 동생이거든요. 친척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떤 그런 인간적인 혈연 관계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을 섬기는 노예의 역할을 하기에도 그것도 감당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이 종보다 더 낮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 이 부분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사도행전 1장 5절, 11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요, 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불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 불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이다.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령의 이 모습 가운데에서 불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최초로 강림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성령의 강한 임재, 뭐로 비유합니까? 불로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순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이 심판을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어떤 불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물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볼로 들어보셨나요?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과 필적할 만한 어떤 그런 유능한 영적 리더였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은 어떤 성경 지식일까요? 구약에 대한 성경 지식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이 구약에 대한 엄청난 성경 지식이 있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은 그를 보고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죠? 물 세례죠.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 세례만 알고 있었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어떤 제자들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어떤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어떤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요? 물 세례죠, 물 세례. 그 어떤 제자들은 바로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그 물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신자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두고 무디 바이블 커멘터리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해석을 하는데, 아볼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은 사실 구약 시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의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오기 전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 아브라함 보겠죠? 엘리야를 보겠죠? 그리고 막 다윗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들도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이렇게 막 우리처럼 이렇게 막 풍성하게 임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죠? 십자가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축복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분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 겸손을 알고 있는 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중요하잖아요. 겸손이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 중요하죠. 왜 그렇죠?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지고 싶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방법으로 우리가 겸손하려고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은데요,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겸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참된 겸손으로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깔려 있죠? 어떤 생각이 깔려 있죠? 나는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사실 나는 높은데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낮춘다, 뭐 이런 개념이 사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그 사람의 이 거짓 겸손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약간의 테스트만 거쳐도 곧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에 가보면 그 군대 안에 군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군부대 교회, 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급이 굉장히 높은 어떤 장군이 있어요. 이 별 계급을 단 장군이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계급이 별이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어떤 그런 대접을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별이 말 한마디를 하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별 계급을 가진 장군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 앞에서 주벌을 나눠주면서 이등병 군인에게 막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별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와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저 낮은 이등병에게 주벌을 나눠준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진짜 장로의 모습 아니겠는가 하면서 막 자신이 막 이렇게 막 대견한 그런 마음이 막 자꾸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벌을 나눠준다면, 여러분, 이게 진정한 겸손일까요? 아니겠죠?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어떤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나는 별이고 나는 높고 너는 이등병이고 너는 낮고, 이런 개념이 이 사람 안에 아직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상하 계층적인 사고가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냥 신앙의 의무니까 겸손하라고 하니까 겸손해, 이 신앙의 의무로 막 안 그런 척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실체가 조금만 지나면요 곧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막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영웅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의 자리까지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전혀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그 샌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종보다 낮은 존재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영적 그 지위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그런 영적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낮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낮출 게 뭐가 있어요? 원래 낮아요. 그냥 우리가 뭘 낮춰요? 우리가 자꾸 막 낮춘다고? 뭘 낮춥니까? 원래 우리는 낮다고요. 우리는 종보다 못한 존재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죠? 피조물의 자리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그 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 자리가 사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챌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려야 할 영광을 나눠 가질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이 겸손은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위치를 제대로 알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겸손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짜 막 겸손한 척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될 때 그때서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갖출 때 내가 변하고 그렇게 변한 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룰 때 교회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자들이 진정한 겸손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만 교회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진정한 겸손을 아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제서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가진 것이 좀 많아서 우월감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돈이 조금 많아서 자꾸 우월감이 자꾸 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학벌이 좋은 것을 은근슬쩍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때문에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이죠? 헛된 자랑거리들이죠. 여러분, 이런 헛된 자랑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위축되고 그리고 또 작아지는 것을 혹시 느끼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능력이 좀 모자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자존감이 자꾸 막 떨어지고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죠? 이거는 세상의 거짓말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거짓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참된 영적인 자리를 알고 깨닫고 찾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